예. 여러분 이름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붕어빵. 붕어빵에 붕어 있는 거 보셨어요? 없죠? 또 새우깡. 그렇고 빈대떡. 빈대떡에 빈대가 없습니다. 개떡. 그렇죠? 곰탕. 곰탕에 곰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또 칼국수. 칼국수에 칼이 있으면 큰일 나죠. 쥐포에 쥐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별로 심각하지 않게 들으시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같이 한번 다뤘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우리도 어쩌면 그리스도 없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총체적으로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중이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도마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도마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장소로 통하는 길에 대하여서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현존하는 어떤 길에 대하여서 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는 보다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길의 의미를 가지고 언급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곧 길이라, I am the way 이렇게 말씀하시죠. I am a way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길들 중에 하나의 어떤 길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the way, 유일하신 길로서 말씀하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길을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그 정당한 당위성과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그 길의 중요성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며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 전제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그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 속의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하신 것이며,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장 그 본질적인 가치와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그 문답의 첫 번째 문항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라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만족을 경험하도록 창조되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멀리 떠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행복과 만족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고, 인간은 그 갈증과 갈급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해 되어서 인간이 가진 참된 그 가치와 그 행복을 다시금 찾아야 하는 그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처음 창세기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건 잠깐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목적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그 마지막 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곡하는 것과 애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겠다고 하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된 모든 인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켜 나아가야 할 그 분명한 이유와 그 당위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재차 강조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그 인격이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세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오해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위험해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자칫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방법과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전도지에 어떤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또 인간이 계신 곳 사이에 아주 큰 구렁텅이가 있는 거죠. 아주 절벽으로 있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져도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가 그 사이에 놓이게 돼서 인간이 그 십자가를 다리로 삼아서 건너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아주 옳은 그림이고 잘 그린 그림입니다. 이 꼭 내가 그린 그림은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아주 너무나 단순하게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나머지,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신 고마운 분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저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구원은 당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대화도 나눠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항상 예수님은 남남으로서 어떤 서로 다른 공간을 위치해서 그냥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만 여겨지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부분의 이해를 너무나도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예수님을 길을 삼아 가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고 우리는 멀찌감이 떨어져서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자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정도로서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걸리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가 그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난 고백하고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길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뭔가 어떻게 좀 통과해야 돼. 예수님이 길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분과의 어떤 남남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차근차근 밟아봅시다. 출애굽기 1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3장, 구약성경 101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제가 읽고 1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있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이 분명히 가까워요. 근데 그 길로 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는 거죠. 왜 그렇다고 나오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 부분이 선뜻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그 애굽의 나라를 혼쭐을 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꼼짝 못하는 애굽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블레셋 사람과 마주해서 그 전쟁을 치르게 된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마다하고 그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신 어느 길로 갔다고요?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나와요. 이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생각에 이 홍해를 건너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 홍해 사건은 그저 구약에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사건으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야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는 애굽 사람의 종된 신분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그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신분을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단순히 도망가고 피하는 것으로는 그 신분이 벗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주인에게 잡히면 그는 다시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피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신분은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그 종의 소유권을 포기해버리고 놓아주면 물론 그 종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그 종을 포기할 마음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종이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그 주인은 그 종에 대하여서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할 수 없고 더 이상 주인으로서 주장할 수 없는 관계가 되죠. 그 종도 이제는 주인의 그 속박에서 놓이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어떤 자유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분을 어떻게 벗느냐? 이 홍해 길을 건너게 하는 거죠. 이 홍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에 갈라진 마른 땅을 따라서 걸을 때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제는 그 홍해 속에 빠져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된 신분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나올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은 하나님의 자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홍해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요 또 상징인 것입니다. 뭘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부분을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고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1, 2절은 어느 사건을 두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홍해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엄밀히 말하자면 모세는 그들을 인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속했다, 영어 성경을 봐도 into Mos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였고 그 홍해를 건넌 거를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이 구절을 통하여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사건을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그 홍해 사건을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가보시죠. 세례를 이야기할 때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냥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정도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설명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세례라는 단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함께 다시 사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자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 신분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그 죄된 모습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여지고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길을 제시해주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곧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른 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동일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뒤쪽에 있죠. 히브리서를 못 찾으셔서 헤매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9장은 8장 뒤에 있죠. 히브리서 9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에 이제 장막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장막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 장막은 성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곳이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라 불리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여겨지고, 거기서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서 백성을 위하여서 구속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불완전한 제사장 제도와 모세에게 준 제사 의식을 통하여서는 아직 그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장막으로서는 그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보세요.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온전한 장막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들어가신 것과 오늘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의 피를 입어 이제는 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감히 설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어떻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우리로 살리게 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진 길이에요?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놨다고 그랬죠?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열리고 우리는 비로소 그 가운데 그 휘장을 지나서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찢어진 그 육체 사이로 비로소 우리는 그 새로운 살 길을 얻어서 그 길로 들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하는 그 내용이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늘 재미있고 흥분하는 사람은 목사이고 여러분들은 그저 듣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제일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성경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지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고 묘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신 이것이 그 홍해 사건을 비롯해서 구약에 있었던 제사 제도와 그 성소와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아우러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신묘막측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표정들이 없으시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어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거기서 끝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한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 계시는 한 우리는 그와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에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하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 길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십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들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길보다는 보다 좀 다른 종류의 다른 차원의 길에 우리는 더 주목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더 열심을 내고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을 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하셨을 겁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변호사가 되어야 되는가? 의사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어느 주로 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서도 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이 길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길들은 사실은 다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길이 아니라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 존재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정당한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옷을 걸치고 가는가, 그 옷이 무슨 색깔인가,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갈 것인가,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어야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더 가졌고 못 가졌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 길에 여러분들이 서 있으며 그 길을 가는 것이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주는 그 근거가 되고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어떤 면에서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앞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지금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양이랑 똑같은 길을 우리는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을 아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모습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한번 가보시죠.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라 이렇게 자꾸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너희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조 목사님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칭호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셨던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럴 때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에 주로 사용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가요? 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 인류와 역사를 향하여서 그 일들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이지 아직 그 결과까지 보여줄 단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구원 역사의 주인이시요 통치자이시요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되심, 그 여호와 되심을 이제는 나타나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고 보여주시기로 지금 작정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왔어요. 자, 그런데 5장, 출애굽기 5장 22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밝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백성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 속에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하나도 증명하여 나타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학대가 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와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이 현실의 문제. 나아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경험을 했죠.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졌습니다만 그것도 잠시 그 앞에 펼쳐져 보이는 광경은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뭔가 좀 아름답고 좋은 환경이 아니라 광야라는 환경이고 그 기간을 40년 동안이나 걸어야 했던 그 기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의 당하는 이 세상의 현실은 실제로는 하나도 달라 보이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더 악화되는 우리들의 현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만 그 믿음의 결과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내세적이다라는 겁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우리가 믿은 이 믿음과 이 구원의 결실들을 그때 맛보고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구원은 우리가 확보를 하죠. 구원을 얻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득세하는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을 역행하고 거스르는 그런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과 혜택과 행복과 만족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것을 그냥 다 감수하고 인내하고 그때까지 올 것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 이 전체 성경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가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고 그가 약속하신 일들을 어떻게 성취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유일한 답이시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유일한 길이시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노역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볼 때에는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참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그 광야 속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진 그 원망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우리가 얻은 구원을 그저 개인적인 감격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정도시라면, 그 십자가의 일들을 이루실 만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 마지막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분명히 구원의 참된 영광과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이 그 길이 참된 길인 것을 아는 자들이죠. 우리만이 그 길 끝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를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죠.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믿는 신자들은 그 믿음을 선명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되고 유일한 길을 증거하는 그 무시무시한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환난을 만나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과 또 가정의 어려움들과 직장의 어려움들과 갖은 어려움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겠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참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권세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어디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를 향하여서 혀끝을 찹니다. 쯧쯧쯧. 이제 갈 길이 없고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당해진 현실이
누구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음으로써 우리가 걷는 그 삶을 보고 보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는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인가? 뭔가 우리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구나 라는 그 의아함과 놀라움을 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길이 실제적으로 있는 길이 아니라 허구의 길이며 우리가 걷는 길이 정당한 길이요 올바른 길임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죠. 그거 어느 것도 하나 구차히 여기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죽음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지,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정말 내놓을 만한 얼마든지 내놓을 만한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을 보자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세상의 길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내용들은 다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내 가는 길 좀 넓혀주십시오. 내 가는 길마다 아스팔트로 깔아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런 기도밖에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저 오셔서 그 도로 확장해 주시는 분으로서 밖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는 그 길은 언제나 가려져 있죠. 그것이 세상 앞에서 하나도 증명되지 않은 신자의 모습과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일제시대라고 생각합니까? 공산주의가 활개칠 때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기독교와 우리 모든 사회가 다 부유해졌어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러자 교회들도 이제는 넉넉해졌습니다. 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부유함과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자 우리는 다 돈으로 해결하죠. 신앙도 돈으로 해결하고, 장로도 돈으로 사고, 목사도 돈 맛을 알아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우리는 그러느라고 정작 우리가 증거해야 할 참된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봐도 부러워해야 되는데 부러워하지 않고 손가락질만 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때로는 배고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그 길의 진위를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에 너무나도 정말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며 우리는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그 길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우구이 축제도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뭐 의도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새롭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